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아침 8시경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었습니다. 범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벌을 경감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10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국민청원에 이제 옳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국민청원 제도가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을 돌파를 했다 하는 보도입니다. 71만 명 정도가 이제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으니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 이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이 피해자 21살 청년이지요. 이대 목동병원에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담당을 했던 의사가 그런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진단서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또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하니까 자기가 본 바를 솔직하게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에 참담한 상황, 심경을 전했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범인이 그 PC방으로부터 자기 집이 3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600m를 갔다가 오면서 등산용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 시간이 6,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저지르려고 자기 집을 가서 흉기를 들고 온 것이죠. 들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는 이 젊은 청년을 참 말하기도 끔찍한 내용입니다만은 얼굴과 목을 집중적으로 찔렀는데 그 짧은 사이에 30군데를 그것도 찌르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얼굴과 목에 뼈가 맞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피를 다 쏟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피를 다 닦고 보니까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 의사가 사실 이런 글을 올리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1살의 청년, 키가 193cm, 몸무게가 88kg에 그의 아버지의 전언에 따르면 유단자요. 막으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아무리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얼마든지 막아서거나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 가해자와 아무래도 동생이 함께 협력해서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해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것도 주일날 아침 8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첫머리의 살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영생의 삶이 가능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거하면서 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가 하는 일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의 결실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는데 먹덩이였던 동생 아벨에 바치는 동물을 그 제물 제사는 받으시고 농부였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이를 시기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믿음의 관점에서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물이어서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친 제물을 받으셨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죽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에 따른 기록입니다. 우리는 거의 유일하게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만 받아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믿음의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탈무드 기록에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탈무드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늘 싸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두 형제를 같은 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 떼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떼어놓고 그리고 직업도 다른 직업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각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형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아벨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미 가인의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그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 것보다 못한 게 아닐까. 아직 어떤 것이 바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인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아벨보다 못한 제물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내놓고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요. 상의를 한 결과 형 가인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면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땅은 다 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땅 외의 모든 것은 아벨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상의를 마쳤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싸웠다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 땅을 딛고 서 있기만 하면 가인이 그럽니다. 이건 내 것이니까 너 여기 서 있지 말라고. 근데 아벨은 어디로 갑니까? 모든 땅이 다 가인 건데. 그러니까 동생 아벨은 또 외칩니다.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 땅 말고 나머지는 다 돌려달라고. 왜? 다 내 것이니까. 옷도 다 벗어달라고. 내 것이니까. 그래서 또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동생인 아벨이 마음이 더 넓었던지 우리가 형제지간 아닌가, 부모가 아담과 하와 아닌가, 앞으로는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말자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고 헤어질 때에 형인 가인이 돌을 집어들어서 아벨에게 던져서 아벨은 그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신약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받아 잡힌 여인들,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돌을 던지는 것 같지만 머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죠.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하는 동생 뒤통수에 대고 가인은 돌을 집어던져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9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더 이상 가인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니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꼴이 되었으니 그 사람은 그 생명의 피 흘린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탈무드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묻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느냐?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탈무드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이 아니고. 우리 둘은 마치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투사와 같았습니다. 이 경우에 한쪽 투사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 경우에는 왕이 두 투사들에게 싸우기를 명령했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싸우도록 명령한 왕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언제라도 두 사람의 싸움을 그만두게 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왕인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여기 탈무드에도 보면 가인은 그 책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너는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꼭두가시가 아니지 않냐? 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말리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 자신이 하는 일은 그게 무엇가 됐든지 너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서 창세기 4장을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이고 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단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책이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비슷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담에게 물으실 때는 숨어 있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형편을 아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두 번째 질문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는 아벨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 3자예요. 지금 같이 있지 아니하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질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으로 답변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또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밑바닥에는 인간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무엇하는 존재이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인간은 누구냐? 무엇하는 존재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하는 존재들입니까? 누구야? 내 아우, 내 형,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그들이 어디에 있니?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들어야만 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습니다.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뭐냐?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났습니다. 왜? 그들이 이제 동산,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일도 사라졌어요. 쫓겨난 아담, 하나님 말씀처럼 흙을 경작하는 농부가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존과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서 언젠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의 삶은 영생의 삶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의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가지고 영상을 보장해 주는 그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또다시 탐심을 가지고 따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는 길목에 무시무시한 그룹, 일종의 괴물 형상이지요. 또는 함께 빙빙 돌고 있는 불칼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이 영생 얻는 것을 차단시키셨습니다.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경계, 넘지 말아야 되는 그 경계를 지키는 존재가 있으니 그를 괴물,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몬스터는 괴물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경계를 지키는 힘, 세력, 존재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보시면은 이게 천왕문을 지나야 되잖아요. 천왕문에는 뭐가 있어요? 사천왕이 네 군데 방향을 지키는 그 왕이라는 존재보다 하여튼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같은 존재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참 무섭게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천왕상 중에 그 중에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이 있습니다만은 이 증장천왕은 반드시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거기에 빙빙 도는 불칼이 놓여 있는 것처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첫째 아들 가인은 땅을 일구어야만 했던 흙에서 왔던 아버지 아담의 가계를 이어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전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입니다. 양치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을 받으셔가지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아벨의 이름과 가인의 이름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 것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밝혀 놓았습니다.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은 뒤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등남하였다. 이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획득한 자. 등남, 얻었다. 그리고 직업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동안은 쫓아다니며 동물을 쫓아다니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사냥, 채집, 경제활동을 하다가 농업, 정착생활로 전환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농업 생활을 통해서 마을이 생기고 정착을 하니까요. 도시가 생기고 물 흐르는 수로가 개발이 되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남아있는 농산물을 또 비축을 해놓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노동이 분화가 됩니다. 장거리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면 소위 말하는 문명사회를 지향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죄에 관련된 막바지의 사건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은요, 누가 지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안 나와요. 아벨은 그냥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중심은 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의 이 이름을 파헤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아벨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벨은 무슨 뜻인가? 우리들이 내쉬는 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또 생겼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 또는 허무함, 헛된 것, 이게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는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야, 그런 아벨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 이 의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유명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벨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이름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는 장명이지요. 두 번째 아벨, 슬퍼하다, 애도하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슬퍼한다, 애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적절한 장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가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명과 함께하고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을 이겨보자 하는 그 문명세계의 대표자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안 받으시지요. 반면에 자기는 사라진 존재로, 의미 없는 존재로, 헛된 존재로, 있다가 쓰러지는 존재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존재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땅한 일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이지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때문에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제임스 딘. 제임스 딘. 지금 봐도 멋지게 생겼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아주 그냥 자기의 애마인 차를 몰고 시속 180km로 달렸다나요? 어찌 됐나요? 달리다가 앞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24살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요절이라도 해야 돼, 사실은. 그죠? 빨리 죽으면 사람들이 안 잊어버려. 그런데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것을 가지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제가 뭐냐? 선과 악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스타인백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을 하는데 어떤 철자가 처음에 붙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도 돼요. 아벨은 A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벨. 그래서 아담, 선한 사람, 그 소설에서. 또 카인이 C자로 시작을 하니까 찰스, 캐시 이런 사람들은 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름조차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진행을 합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소설과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단어였습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요, 아타, 팀슬보. 이 팀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스타인백이 팀쉘이라고 그런 그 용어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의미를 상하지 않고 그대로 소설과 영화에서 사용을 합니다. 팀쉘, 너는 그것을 지배할 수도 있다. 너는 지배할 수도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가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너도 할 수 있다. 너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 팀쉘.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쪽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위상뿐만 아니라 아벨, 주위 사람, 그의 동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방인이든 자기하고 취향이 다른 사람이든 정책이 다른 사람이든 정신이 다른 사람이든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든 고향이 다른 사람이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을 내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가 2004년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의 존 캐리 상원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원 모임에서 무명에 가까운 오바마가 존 캐리의 요청에 의해서 찬조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케냐 사람, 어머니 미국 사람, 혼혈인이죠. 이민자 2세, 흑인입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썼지만은 그는 직감하기를 이 연설이 자기의 일생이 직결되어 있음을 직감을 하고 연설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유명세를 타고 대통령 2번씩 당선이 됩니다. 저는 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아벨을 살인하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가인이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바마의 연설은 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 불행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만 챙기느냐? 너 가까운 사람만 챙기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해야 되겠죠. 내 몸에 심장이 아프면 다 아픈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의 일부분만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혈육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일부가 아닌 전부, 전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없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런 양 한 마리 말씀이 그런 뜻이죠. 우리는 다수와 소수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일부와 전부 사이의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가르침,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이것하고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전부가 아닌 일부는 포기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조직의 일부로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라지면 다른 사람 채우면 되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버려지고 배제되고 배척당하고 무시되고 외면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런 저를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라도 배척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당신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몸 아프지 마세요. 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갑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저를 심각하게
때리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제서는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버려지고 배제되고 배척당하고 무시되고 위면당했습니까?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동생 아벨,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울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목자의 심정을 담게 하시고 배우게 하옵소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 다가 이 마음으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